그래서 제3리파의 13장 25절 보게 되면 이제 12를 보시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게 34절까지입니다. 기억하시죠? 그 34절 그러므로부터 그날로 족함이니라. 박자 리듬을 맞춰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의 괴로움은 날로 조망이니라. 지난주 이거 성과암송을 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무려 일주일이 지났죠? 네. 시간을 한 1분 드릴 테니까 다시 암송하는 겁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1분 드릴 테니까 이 성과 암송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우리말이 불편하신 분은 영어로 암송해도 좋습니다. 영어로 암송해도 돼요. 30초 남았습니다. 강영남 자매님은 경기를 하시네요. 초 더 드립니다. 땡! 됐습니다. 앞에 오십시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니라. 자, 시작하면 같이 함송합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니라. 내일 거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Gone with the Wi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 보게 되면 그 여주인공이 다 절망과 바닥을 긁는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석양을 보여서 이야기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 돼. 내일 다시 일어설 거야. 저 태양이 뜨든 다시 명장면 중에 하나. 자, 이제 14장은 다시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12제자에서 무리로 바뀌어요. 14장 1절 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무리에게로 돌이키자. 이제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제3리파의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예요. 이건 일반 무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12제자에게만 하신 제한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는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충실한 무리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봉 자매님.
1절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무리에게로 돌이키사 다시 그들에게 그 입을 열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3리 14장 1절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판하지 그 뒤에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영감력은 안 그렇습니다. 영감력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냥 경전 안내서 영감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전 안내서에 보면 거기 영감력 번역이 딸려 나옵니다. 영감력 번역을 한번 보죠. 320쪽입니다. 여러분 경전 안내서의 320쪽 찾았습니까? 거기 문장이 조금 바뀌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들어가는가 하면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는 비판하지 말라는데 영감력은 뒤에 문장이 바뀌었어요. 의로운 비판을 하랍니다. 문장을 조금 바꿔 쓰게 되면 이 문장은 의롭게 어서 와 이제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롭게 비판하라.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발언하고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나온 문장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요. 근데 영감력은 비판하래. 그죠? 어떻게 비판하라는 겁니까? 불의하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불의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롭게 비판하라. 그러면 불의하게 비판하지 않고 의롭게 비판하는 건 어떻게 비판하는 건지 사례 발표 좀 해주십시오. 그래 우리도 의롭게 비판하죠. 그죠? 하라는 건 열심히 해야지. 자, 지금부터 옆에 있는 발언하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의로운 비판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의로운 비판을 하는 건지 좀 연구 좀 해서 발표하십시오. 자, 옆에 있는 발언하고 디스커션 해보세요. 자, 의견을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이신경 자매님 뒤에 연경이하고 같이 하십시오. 조셉 스미스 영감력. 그리고 하영식 형제는 거리가 멀지만 여기 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 병선이는 진석이 형하고 같이 해. 하영식 형제 옆으로 옮겨가라. 옆으로 옮겨. 네. 거기 세 분은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세요. 이영희 자매님, 승민이하고 같이 하십시오. 예진이는 수진이 언니하고 같이 해요. 의로운 비판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서 와요. 잠시 여기 앉아. 여기 있으세요. 팀원이 한 명 더 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비슷하게 생각하는 너무 이렇게 자본들도 너무 많이 들어주신 나는 뭔가 내 기분은 유난이랑 이렇게 말하면 자, 1분 후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1분 후에 정리할게요. 십 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자, 앞에 보십시오. 영감력 번역은 우리에게 이 성구에 대한 그 깊이를 훨씬 더 아주 심플, 단순하게 알 수 있도록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에 가르치면 비판받지 않아요. 그럼 비판하지 말라요. 근데 영감력은 비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고 라이셔스,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라이셔스 저지먼트, 의로운 비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의롭게 비판하는 건지 의견을 나눈 것 중에 소개하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의로운 비판이라는 거구나. 대화를, 토론, 의견을 나눈 것 중에 소개하고 싶다. 지나친 겸손은 뭐에 해롭죠? 영적 건강에 해로운 겁니다. 자, 소개하고 싶어요. 사례 발표도 좋습니다. 사례 발표도 좋고. 우선 의로운 비판을 이게 이야기하십시오. 의로운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 자신도 일단 의롭게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상대방의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신만이 알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렇기 때문에 조셉 스미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니까 히브리 그랜트 회장님 하신 말씀처럼 본인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의 힘만 봐라. 네, 본인만 이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본인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지 말고 본인만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형. 방금 저지먼트란 단어를 보고 약간 떠오른 건데요. 그게 단어가 비판이라는 뜻도 있는지 모르지만 판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장점을 부각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점을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 사실 단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대방이 듣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장점을 말해주면 그런 의로운 비판이 되지 않을까. 장점을 부각시켜준다. 좋은 자유. 소영진. 참 어려운 단어지만 상대가 그럴 적에 그 상대를 이해해주는 마음을 내가 우선 가져서 이해를 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구나. 이해해준다. 그렇구나. 그랬어? 라고 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할 것은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상대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좋은 자유. 박병수 형제. 저는 디파이가 형들 레멜과 레이맨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좋게 말하면 이렇게 충고 같은 것처럼 이렇게 강력히 말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신경 장관님. 보면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좀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나가 비판받지 않게 해서 내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내 자신이 비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불이하게 정말 억울하게 그럴 때 단호하게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도 되고 아니다라고 나의 결벽을 말하는 거 그것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좋습니다. 조나경 자매님. 뭐 덧붙이고 싶은 거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저 자신이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하지만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니파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용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해야 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보는 한이 있어도 제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영남 씨. 저는요. 아까 그 형제님이 얘기했을 때 저기가 지금 저지먼트 자체가 비판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판단이라는 그런 말을 했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조금 더 와닿는 게 제가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감독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자매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분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너 잘했다 잘못했다 내지는 나라면 너처럼 안 했을 거야 라든지 이런 말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것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매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냥 그러고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교자 성경에도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 처음에 드린 거에 플러스 서로 비판을 하게 되더라도 더 큰 사랑으로 보여서 원수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거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네요. 혹시 한다고. 여기 우리 학생의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라고. 사례 연구.
어쩌면 이 주제하고 관련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 의료판하라 그러는 말 이게 생활하다 보면 이제 다툴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계속 다른 올바르지 않은데 분명히 올바르지 않은데 그 잘못된 걸 계속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 과감해 이게 잘못됐다. 계속 그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절 주목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조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한 신문 기자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후기 성도는 어느 장소 어느 때든 그냥 하늘같이 똑같이 충성스럽고 그렇게 성실한 교회 생활을 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자 선지자 조셉은 서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가르친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저는 그 원리를 가르치고 그 성도들이 그 원리를 따름으로써 그렇게 된다고.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셉은 주저하지 않고 그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들한테 올바른 라이트, 올바른 프린서플스,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그들은 그 원리에 의해서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오늘 제가 가르치는 거는 다양한 상황의 시츄에이션에 맞는 그런 지침을 전하는 게 아니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선지자 조셉이 영감력에 부은해 놓은 것은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영감력에는 조셉은 중요한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의로운 비판을 해라. 문자 그대로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이나 비판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적에는 자기 주관이 들어간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남 자매 샘플로 들어보겠습니다. 샘플이에요. 또 집에 가서 대성통곡 하시지 말고. 어떤 일을 승했지만 그 딸의 입장에서는 선한 동기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동기 한 거지만 내 기준에서 볼 적에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의롭게 판단하는 걸 뭐냐면 내 기준을 넘어서서 그 딸의 마음을, 심중을, 그 동기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마음 놓고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내 자신의 내적인 성찰을 더욱더 깊이 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지상에 단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예, 그분처럼 그런 그 동기까지 감추어져 있는 마음속의 심적인 동기까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 놓고 비판하라는 거예요. 왜? 거둘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런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거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원리입니다. 저도 집안의 가장이고 또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보통 의견을 이야기할 적에 자녀들이 정말 선한 동기에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비가 가지고 있는 고루한 전통적인 생각이 딱 있을 적에는 됐어, 알았어, 그만해. 아빠 얘기부터 듣고 해. 그러면 자녀가 벌써 스톱되죠. 그런데 자녀는 전혀 다른 선한 동기에서 그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속 깊이,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심적 동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내가 키우지 않는 한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문이 꽤 어렵죠. 아주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심적인 동기에 관한 것까지 내가 통찰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수용하지 않는 한, 갖고 있지 않는 한 함부로 내 잣대로 다루지 말지니
그래서 15제의 그랜트 회장님은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후기 성도는 오직 누구 흉만 보라고 그랬습니까? 내 흉만 바라볼지니라는 건 그런 확장된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건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잣대로 재서 판단할 적에 혹시 비판할 적에는 한번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정말 그녀의 그 형제의 사랑하는 이의 또 그 조직원의 또 성도의 그런 심적 동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만큼 내가 성숙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것을 키우라는 겁니다. 즉 기다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여기에 담겨져 있는 원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원리예요. 그래서 의로운 비판을 하라는 것은 심적 통찰력까지 같이 있을 만큼 성숙함을 견지할지니 본인이 그런 경지에 오르지 않았으면 함부로 내 잣대로 다루지 말지니가 기본 원리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은 각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는 그런 가르침을 두고 있다는 거. 상대편의 그런 내적인 그런 부분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통찰력을 갖고 있지는 않는 한 함부로 내 잣대로 그를 다루지 말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뒤로 좀 넘어가면 또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개 시리즈입니다. 도 시리즈.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봅시다. 14장 6절 한번 보자. 거기 1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박성진 의원님, 네,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이 성구가 논란을 야기시킨 성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앞뒤 성구가 배경 설명이 없이 중간에 탁 뛰어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황 설명을 설명하려면 이게 실제로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면 돼지가 어떻게 할까? 그죠? 금은보화를 개에게 던져주면 개가 어떻게 할까?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산상수에 나오는 이 가르침은 주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가르쳤느냐 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비밀을 말. 장로님, 비밀을 말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떠오릅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영희 자매님.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에 깊이 있는 것까지 얘기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감사합니다. 영감역에는 여기에 없는 중요한 단서 문장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고 영감역에만 나옵니다. 경전 안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경전 안내에서 보면은 추가된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320쪽을 한번 같이 보세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그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셉 스미스의 성경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건 영감역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6절과 비교하라. 거기 보면 왕국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지 말지니 9절 10절 안희숙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모든 이에게 이르되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음이라 하라. 그리고 너희는 왕국의 비밀을 너희 속에 간직할지니라. 이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아니함이니라. 염려컨대 그들이 그것을 자기 발로 밟을까 하노라. 이는 너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세상이 받을 수 없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진주를 그들에게 주지 말지니라.
염려컨대 그들이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하노라. 감사합니다. 그 앞에 9절과 10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영감력이 추가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모든 이에게 이르되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만 전하지 왕국의 비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왕국의 신비로운 원리나 그런 비밀스러운 교리나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너희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고 그들도 감당을 못하니 너희를 해야 할까 걱정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만민에게 전파라고 했으니까 다 전파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회개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자에게 이 왕국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지 그저 들어갈 틈바울이 없는 거는 오히려 너희를 상할까 하모라라는 단서를 첨부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비밀을 가르치려고 설파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설득하거나 선포하지 말고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뿐이 없다는 겁니까? 회개라는 메시지를 가르쳐라. 근데 이 문장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됐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분별 없이 가르치게 될 경우는 오히려 너희가 다칠까 함이라라는 오히려 상처를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절은 20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오늘날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다 적용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의 비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전도를 할 때 이게 다 저기 뭐야 우리가 성전 의식도 한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국의 비밀이라는 건 성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늘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일종의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식과 성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왕국의 비밀이나 가르침을 전하고 논할 수 있지만 그런 성신의 인도를 받기에 전혀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회개해서 점점 거듭남 삶을 갖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릇이야 준비되면 성신을 통해서 그런 걸 안다는 것이지 그런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조금 전에 조영진 이야기한 대로 지나친 다른 부분의 이야기는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는 있죠.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상합니다. 우리가 가지나 이상한데 더 이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영감력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적에 기본 원리인 회개와 그리스의 교리에 관한 특히 여러분 우리 신앙교재에 나와 있는 게 혹시 기억하죠? 복음의 첫째 가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뭡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제일이 뭐예요? 제일 어떻게 되어 있죠? 흥분하지 말고 신앙교재 4절을 봅시다. 지금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내용을 전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경전 안내서 맨 앞에 보시게 되면은 신앙계주가 나와요. 거기 4조를 보세요. 봤습니까? 네. 우리는부터 안수의 힘을 믿는다. 찾았죠? 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하면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는 복음의 첫째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 둘째 회개, 셋째 제사를 위한 신주로서의 신뢰, 넷째 성신의 교사를 위한 안수의 힘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기 다 담겨있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거는 본인이 순종과 의로움을 통해 가지고 얼만큼 합당하게 세워나는 그의 노력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에 의해 가지고 성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걸 역순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먼저 하지 말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봅시다. 또 뒤에 거 볼게요. 7절부터 어디까지 읽어보는가 하면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기도에 관한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14장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이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진이 한번 읽어볼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 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또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로 너희의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특히 7절, 8절은 세미나리 신약과정 공부할 적에 필수 성구 암송입니다. 7절, 8절은 그런 추천 성구 성구이기 때문에 이거 꼭 암송하셨는데 이 시간에 암송하지 않겠습니다.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건 건너갑니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7절, 8절은 사랑받는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라 하니라. 계시로 주어진 가르침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리야송야 88편 63절하고 니파이전서 10장 19절에서 공통된 강조 부사를 찾아보겠습니다. 88편 63절로 갑니다. 88편 63절 보세요. 보셨습니까? 88편 63절. 이 성구도 선교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영근 전님. 네. 63절부터 갑니다. 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63절에서 눈에 띄는 강조 부사 하나 안 뜹니까? 뭐가 눈에 띄는가? 부사 중에 부지런입니다. 부지런히. 그럼 니파이전서 10장 19절로 가보죠. 니파이전서 10장 19절. 거기도 눈에 띄는 강조 부사가 있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첫 줄만 보세요. 첫 줄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그럼 다시 산상수훈의 몰문경의 가르침을 갑니다. 14장 제3니파의 14장 7절을 보세요.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앞에 뭘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 성구 두 개에서 같이 나온 거 강조부사 부지런히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구하되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도 앞에 강조부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냥 구하는 이가 아니고 부지런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것도 부지런히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요. 문제가 어떻습니까? 그 강조부사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선명하잖아요. 벌써 부지런히 하니까 초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벌써 어때요?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대상을 향하는 정성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선명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 굉장히 높아지는 거. 그냥 읽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보다는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앞에 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께 향하는 우리의 정성에 대한 것을 훨씬 더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 샘플 하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유인물 중에
맨 끝장에 보면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셉 밀레트 이야기. 여러분, 오늘 아주 인물 맨 뒷장 보세요. 맨 뒷장. 맨 뒷장. 찾았습니까? 네. 실화예요, 실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세요. 맨 뒷장에 있습니다. 조셉 밀레트의 이야기. 오늘 아주 유인물 맨 뒷장에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건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이 전하신 메시지예요. 수년 전에 연차대에서 12사도 정원의 보이드 K 패커 장로님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교회 회원인 조셉 밀레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의 초기에 살았습니다. 사막을 경작하고 새 집을 찾으러 다른 충실한 회원들과 함께 평원을 건너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음식이 귀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힘들었으며 저장하는 음식은 일찍 떨어지곤 했습니다. 조셉 밀레트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가 내게 와서 뉴튼 홀 형제의 가족이 빵이 없어 그날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말했다. 나는 홀 형제에게 보내려고 우리의 밀가루를 나누어 자루에 넣었다. 바로 그때 홀 형제가 왔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홀 형제님, 밀가루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밀레트 형제님. 홀 형제님, 저 자리에 밀가루가 좀 있습니다. 형제님에게 가지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형제님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밀가루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홀 형제는 울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집을 가보았지만 밀가루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숲으로 가서 기도하자 주님은 그에게 조셉 밀레트에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홀 형제님, 이걸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면 형제님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빚진 거예요. 주님이 밀레트한테 갚으셔야 됩니다. 밑에 거 보세요. 그날밤 조셉 밀레트는 그의 일지에 아래와 같은 훌륭한 글을 적었습니다. 주님이 조셉 밀레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우린 이 기록에 나와 있는 밀레트의 간증을 공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이라는 건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 줍니다. 살아있는 이유를 승화시켜줘요.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있다는 거, 존재의 가치를 승화시켜줍니다. 살아있는 거에 의미를 부여줍니다. 조셉 밀레트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집을 가보았지만 밀가루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숲속에서 기도했을 적에 그의 기도의 간절함은 잊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황의 시기에 가장과 남편으로 불리우는 남편들은 이 기록에 대해서 공유된 감정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감정입니다. 처자를 부양해야 되는 이 절박한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숲속에서 기도했을 적에 주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조셉 밀레트에게 가거라. 밀레트는 일찍 그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이 사람은 평범한 회원입니다. 평범한 농부예요.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평범한 일개 농부에 불과한 조셉 밀레트라는 사람을 그분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은 말할 수 없이 우리를 고무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첫걸음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할 적에 신앙의 초점이 확실히 잡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초점만 잡혀가지고 흐릿하죠. 그 초점이 잡힐 때는 언제냐? 내 입에서 온 말을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할 적에 초점이 앵글이 딱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폭풍을 불어도 비바람이 우러치고 산 같은 포도가 넘쳐 흘러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셔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고 있다는 건 내 존재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이건 가정 안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내가 지상에 있는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가치를 부여받는 건 남편이 기억해 주는 일입니다. 자녀가 지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삶의 가치가 풍요로워지는 건 아비나 어미나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의 존재의 의미의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신앙에서 오는 단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기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신앙에서 오는 단어예요. 주님의 성품을 지닌 자들의 독특한 성품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공부시켜줍니다. 굉장히 공부시켜줘요. 이런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이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잠깐 1975년도니까 몇 년 된 겁니까? 몇 년 전입니까? 얼추 38년 전인가요? 38년 전에 제가 그 선교사하고 복음 토론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2월 달에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에 첫 이제 신입생 등록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불렀더라고요. 저보고 과대표래. 내가 왜 과대표 했더니 거기 게시판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 가보라고 했더니 가봤더니 그 무슨 과 대표해서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별일이다. 근데 그 밑에 단서가 붙었더라고. 과수석 합격자가 학칙에 따라 과대표를 한다고 붙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학생이 많은 그 과에 과대표를 하게 돼서 신났죠. 아주 신이 났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과대표를 하게 됐습니다. 학식 때문에. 그래서 최신은 적어도 느른이 있다고 그 여학생이 과반수가 넘었거든요. 정말 꽃밭중에 있으니 흐뭇하더라고. 그래도 눈은 있어서 딱 보니 첫눈에 들어오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했습니다. 허스키라는 여학생이었는데, 허스키 씨 여학생 대표를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천주교 아주 독실한, 어쩐지 앉아있는 보면 우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잘 훈련된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 대표 시켰습니다. 문제가 된 거는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과소풍을 가야 되는데, 이 윈스들이 말입니다. 그 윈스들 데리고 과소풍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교회 침례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선교사고 복음 토론한 것도 아니야. 이거 학교 가자마자 단합돼야 한다고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MT가 자는 거예요. 오마, 이 윈스들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MT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일요일 날 또 가자네. 토요일 날 가자니까 안 된대. 일요일 날 가자는 거예요. 구도자인데도 안식일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미쳤죠. 아니, 구도자가 무슨, 그냥 학우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토요일 날 가자더니 안 된대. 일요일 날 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 예배를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봤습니다. 할 수 없이 끌려가지고 제 고향 땅의 아름다운 명성고족에 강물줄기인 데로 갔습니다. 점심 먹고 다 서둘렀습니다. 가자고. 왜냐하면 6시 반에 성찬식이거든.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애들이 해가 중쳐 있는데 왜 갔냐. 속으로 아유 이런 벤치들. 또 과대표님 중간에 나올 수도 없네. 그래서 뭐 끝까지 잡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그 웬스들을 다 강제로 끌고 해 떨어져서 다 질질 술에 취해 앉아서도 다 질질 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6시 반에 시작하면 8시에 끝났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뛰어가면 폐기도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터미널서부터 거기까지 뛰어가면 한 20분 걸립니다. 그런데 숨 안 쉬고 달려가면 어쩌면 폐기도를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 미쳤죠. 미쳤죠.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생각하는 거에 관계없이 이미 제 고향 땅 무심천 다리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제 중학교, 제가 청주중학교 출신인데, 그때 명문중학입니다. 그 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자동차 종빛 공장이었어요. 달려가면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그분을, 하나님, 제가 폐기도만 들을 수 있으면 안 될까요? 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주연사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길었습니다. 다양스럽게도 들어가니까 폐찬송 첫 줄이 시작돼서 찬송을 같이 부르고 폐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을 나오는 거, 그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제 귓가에 스쳐갔습니다. 땀이 범벅이 되어서 식었던지 굉장히 상큼했습니다. 바람결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저녁에 밤하늘의 별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고, 바람결의 그 소리는 마치 저한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이리 섬기니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 나중에 그것이 영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직 침례받기 전이었어요. 38년 전 일입니다. 저는 가끔 그 영어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도 이해합니다. 그때는 너무 선명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네가 나를 이리 섬기니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음성이 바람길에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38년 전 일입니다. 미쳤죠. 그 이후로 지금도 발을 못 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부지런해야 한다. 거기까지 하는데 20분인데 기도 방식도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교사하고 토론하기도 전이에요.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 하지만 달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폐기도만 해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달려가. 38년 전에 여러분 꼭 그렇게 달려가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구치역은 굉장히 새로워.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로 세월이 흘러가는 40여 년 동안 제가 잦은 주문하는 기도에 굉장히 피곤해 하시지만 항상 넉넉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온 일이 없고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추워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저를 선택하셔가지고 감당하신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 성장했습니다. 제 삶이 바뀐 거는 그분을 찾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도 바뀌었죠. 말할 수 없이. 그래서 그 감정을 저희 자녀들에게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하고 공유하기를 원해요. 신을 섬기는 남자와 함께 사는 삶, 익사이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남자와 사는 거, 그거 재미가 솔솔합니다.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강조부사는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뒤에서 또 다른 인형 또 읽어볼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구도 재밌습니다. 오수신 자매님, 제3리파 14장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해봉 자매님이 좋아하는 성구예요. 이해봉 자매님은 지난주에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편에게 대접하고, 남자를 남편을 읽으시더구만. 영감 받으신 거예요. 어느 분이 남편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남인데 이해봉 자매는 남편이 읽으시더라고. 저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편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대로가 바로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가 원리가 돼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칠판 보죠.
어맨 시리즈입니다. 남자 시리즈. 앞에 형용사를 잘 보세요. good, a good man, a happy man, a holy man. 이 앞에 형용사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아시겠습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영원한 결혼할 적에 어제 젊은이들과 이 남자 시리즈 가지고 정의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어제 공부하신 분들은 침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제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모든 반원들은 지금부터 이 남자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내려보시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는 대접과 관련이 있어요. 자,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정리할 거예요.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듣도 못하는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딸들이 죽은 다음에 해외왕국 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남자하고 함께 있는 순간 해외왕국이에요. 굳이 다음 세상까지 기다릴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어제 토의한 우리 젊은이들 침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 옆에 있는 반원 의견 좀 내놔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어렵게 하지 말고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심플할수록 좋아요. 심플할수록. 승민아, 그거 돌려서 경전일기. 지금 경전일기 출석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출석 확인하시고 경전일기 횟수 좀 적어주세요. 지금이 40분입니다. 45분에 발표할 거예요. 5분 동안 토의하십시오. 이게 동양이 아니잖아.
아까 정의를 내리라고 했는데. 너무 원칙적이고 가지고는 너무 그러면서 셋이나 구성된 하나가 뭐냐면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착한 남자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대하고 내가 제일 좋은 게 뭐냐고 가족의 행복에 영향을 줘가지고 물질적인 자, 이제 정리 좀 하시죠. 이제 정리들 좀 하십시오.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전혜경 자매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선한 남자, 좋은 남자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시고, 이춘경 자매님 거룩한 남자에 대해서 발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착한 남자에 대해서 아시겠죠? 조윤규 형제님 의식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이게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없다고. 그리고 이해봉 자매님은 행복한 남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정리하십시오. 네. 아시겠습니까? 아는 대로. 박성진 선생님 의식하지 말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다음 성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성구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래요. 넓은 문 들어가는 거 안 반갑다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형제들이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죠. 좁은 문으로. 저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문이 작으니까. 몸이 작아 참 유리해. 믿거나 말거나. 여기 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어근맨, 선한 남자, 착한 남자에 대한 전혜경 자매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착한 남자는 일단 그냥 착하다는 뜻이 선하다는 뜻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착한 것도 있지만 한 남자 그 사람이 그냥 한 인간으로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근데 제 정의는요 틀릴 수도 있지만 무조건 잘하는 게 착한 남자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도 무조건 잘하진 않으셨거든요. 당시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성전에 가서 그 장사들 다 뒤엎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성격이 나빠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착한 남자는 선한 영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는 행동이나 말로 다 보여주고 또 하나의 그런 표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리고 유순해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화를 잘 내지 네, 화를 잘 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몰입해서 화를 내지 않고 자기는 없고 그 사람 그래서 유식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문이 어렵습니다. 자기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저기에서가 아니라 불의를 보면은 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막 그러지 않는 선한 사람. 그래서 함께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굉장히 평온해지는 사람. 감사합니다. 함께 계시는 분이 혈압약 드시나요? 아직은 다행히 안 먹어요. 네, 그 심장이 강심장이라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봉 자매님, 행복한 남자에 대해서 소신껏 발표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정의는 예전에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남자가 행복한 남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는 내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저희는 이제 둘이 살거든요. 아직 애가 없어서 둘이 사는데 그러니까 저희 형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줘야 될
그런 대상이 없잖아요, 사랑은. 그러니까 그 몫까지 저한테 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를 모두 이제 사주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해 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비싼 옷을 사고 싶은데 그거 너무 갖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줄 수 있을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저한테 사줬을 때 제가 너무 기뻐할 때 그걸 보면서도 기뻐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한 대로 진짜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이렇게 해줄 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많이 행복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반찬에 신경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남자 이춘경 자매님. 네. 그 거룩하다는 거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순수한 걸 말하잖아요. 네. 그냥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하면 거룩한 남자라는 거는 자기 와이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권을 통해서 영화롭게 해서 승냥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거룩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거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이 발표 중에 감사드리고 이제 그걸 모아보겠습니다. 성구를 먼저 읽죠. 여러분 거기 14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삼리 14장 13, 14절 찾았습니까? 저기 소영경 자매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지. 13, 14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계시하고 연계하는 거에서 132편 교리와 성경 132편 19절하고 22절로 가겠습니다. 계시하고 같이 비교. 이 성구가 같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132편 가죠. 132편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이 절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 건너뜁니다.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건너뛰어요. 저도 공포감을 느낍니다. 지금. 21, 22절 두 절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이 앞에가 뭐냐 하면은 영원한 결혼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영광 이룰 수 없느니라. 22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무릇 생명들의 승형과 계속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이가 적나니 이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알지도 못함이니라. 후기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해의 영광의 승형에 오르는 이 중요한 의식이 성전의 영원한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의식을 받는 자들이 나를 부지런히 찾고 내게 가까이 나오는 자며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의식을 거부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결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문자 그대로 성전에서 주어져 있는 생명과 영생으로 이르는 그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우선 여기 있는 걸 정리하고 그 원리 면에서 요약하고 이번 시간 마치고 할 수 없습니다. 15장은 다음 주부터 할게요. 그래도 목표는 저렇다 그겁니다. 목표는. 야, 여기 보시면 올스프레 장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악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선한 남자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한다는 건 남자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남자가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해야 업그레이드 되는데, 결혼하면 남자가 업그레이드 된 호칭이 이봉자님이 그처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남편이에요. 이해하셨죠? 거기에서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면 그 남편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결혼이라는 건 생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남자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그 경험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남자에 가지고 있는 이 선하다는 이 것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능력인데, 뭘 사랑하느냐? His wife.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남자가 바로 선한 남자예요. 월스프리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하게 해주려고 선행되게 하나님께 의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아내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는 겁니다. 의로우면 의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롭게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주 앞에 바르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his wife,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파워,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올스프렌 장로님이요. 우리 영원한 교재에 나오는 인용문입니다. 한 남자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할 자질, 파워를 하늘에서 부여해 줍니다. 하늘에서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그 힘을 갖게 되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그 심령의 빛이 얼굴에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얼굴만 봐도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아끼는지가 얼굴에 그냥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럼 그 보답으로 아내는 남편을 더욱 신뢰하고 남편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보살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친절은 친절을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더 점점 공유하게, 감정을 점점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남자라는 이 정의는, 올스프렌 장로님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정의했고, bad man, 나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일 나쁜 남자,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남자고 교회에서도 제일 처봉하는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피라는 말은 뭐와 관계 있는 거면 경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하게 되면 아내와 자녀에게 필수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경제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 경제력은 아내의 정서적 감정과 공유합니다. 그것이 안정될수록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감정도 역시 같은 비례로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피라는 말 간단하게 이해봉자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남자는 힘써 일해요. 자기가 힘써 일한 걸로 자기 여자를 먹이고 입히고 나눌 때 오는 그 충족감에서는 행복감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건 경험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처럼 기뻐해주는 대상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나보다 더 기뻐하거든. 내가 잘 안 됐으면 나보다 더 슬퍼해서 당황하게 되죠. 기뻐도 더 기뻐해주고 슬퍼도 더 슬퍼해주니까 찬송가 가사대로 마음심이 떨리는 거예요. 아, 정말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한 여자를 어떻게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선한 남자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공유된 감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아들 되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미래의 아내와 자녀에게 생필품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필요한 걸 아세요.
주님은 그분의 방법도 여러분을 스카우트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수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여러분 재능에 대해서 영감을 봐주시오. 그리고 교육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기술 관련 훈련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투자,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는 회사가 세상이 유익하다고 수익을 날 거라고 판단되어지면 여러분에게 금전으로 보상해 줍니다.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등급만큼, 수익만큼 아내의 정서적 감정은 더욱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해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를 쓴 분은 조지 큐캐넌 장로입니다. 조지 큐캐넌 장로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 정이 있는데 캐논 장로님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경제력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거룩한 자라고 했어요. 역시 조지 큐캐넌 장로님 설명. 교회는 이 세 남자를 우리 젊은이들이 공유하길 기대합니다. 선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된 남자들을 원하고 그 안에서 딸들이 공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원리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먼저 왔습니까? 이브가 먼저 왔습니까? 아담이 먼저 왔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먼저 왔습니까? 사라가 먼저 왔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먼저 왔습니까? 리브가가 먼저 왔습니까? 이삭이 먼저 왔어요. 지금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연상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개예요. 선지자 조셉은 연상을 거기 또 하죠. 원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사랑한 여자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공통점은 첫 번째 원리. 이 사랑스러운 딸들보다도 누가 먼저 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까? 이 사랑하는 딸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선하고 거룩한 남자들을 지상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먼저 보냈을까? 이 사랑스러운 여인들보다 앞서 이 거룩한 남자들 왜 지상에 먼저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키라고. 감사합니다. 키프하라고. 좋습니다. 유능한 강사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유능한 강사의 원리.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변한다고. 시간 관계상 그 원리에 따라서 마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에 주목할 만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거룩한 남자들을 먼저 지상에 보냈을 적에는 그 옆에 같은 거룩한 영적인 키를 가진 영성이 높은 딸들을 같이 보내십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혼자만 안 보낸대. 아담을 보낼 적에는 주님이 아담의 영성의 키와 어울리는 거룩한 영성을 지닌 그 딸을 점지해서 보낸다. 아담 옆에는 이브가 자리해요. 다른 여자가 못 갑니다. 그 남자와 그 영성의 키 높이가 거룩한 영성을 지닌 딸을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공유하도록 하셨답니다. 아브라함을 보냈을 적에 아브라함의 걸맞는 그 영성의 거룩함을 지니고 있는 그 거룩한 딸을 사라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세우셨고 야곱은 라헬을 세웠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거룩한 남자가 혼자서는 승용에 못 들어갑니다. 안 돼. 이 거룩한 위대한 남자들,
신앙의 선조들, 이 거룩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할아버지 이 거룩한 남자들이 그의 거룩한 여자가 없이는 성경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성경에 이르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그 동반자인 사랑하는 그의 반려자가 승용할수록 돕는 게 승용의 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승용하기 위해서는 사라를 승용하도록 도와야 돼. 이삭이 승용하려면 리브가가 승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야곱이 승용하려면 라헬이 승용하도록 도와야 돼. 길모가 승용하려면 영희가 승용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갑니다. 그분이 그렇게 지정하셨어요. 우리 딸들이 남자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딸들이 이 영원한 결혼에 대해서 왜 진지하게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애굽에 보아도 이만 못합니다. 세상의 학위나 어떤 것에 오는 수익도 이것만 못해요. 압니다. 여러분 마음 충분히 해요. 하지만 약속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그분께 진지하게 기도하면 낳아준 아버지보다 훨씬 쓸만한 유능한 여러분의 반려자를 축복할 거예요. 하루하루가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소파에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우리 엄마는 이런 재미 못 느꼈을 거예요 하면 그게 원통에서 오를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